행복한 안식일 아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칼리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우리 묵상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는 32장 찬미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주시고 창조주를 기억하여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저희가 있는 곳에서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칼리델교회 성도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오고 싶어하는 교회를 잠깐 좀 소개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안식일마다 오실 때 이렇게 보는 교회 간판이고요. 들어오는 길로 이렇게 쭉 항상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주차장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면 현관이 있고요. 복도를 지나서 문을 열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앉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너무 아쉽고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이 만연할 때 사람들은 다음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심리학의 단계입니다. 전염병이 발생해서 널리 창궐하게 되면 사람들이 극도의 이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이 깨어지고 거짓 뉴스로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유를 찾지 못하고 공격적이 되고요. 사재기로 마트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동일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수학의 단계로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감염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고 동선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실시간 상황판,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다 보시는 그 상황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냉정하게 이 상황을 직시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접어드는 단계가 의학의 단계인데요. 전염병의 역학조사를 통해서 백신을 발명해내고 이제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환자들을 잘 돌보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염병이 이제 수그러들고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단계가 의학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있나요? 아직도 좀 두려움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확진자가 몇 명이고 우리 동네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던지를 파악하면서 이제 속히 백신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칼리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제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시작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라.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특별히 오늘 저녁에, 오늘 이 아침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는 것입니다. 가톨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백성은 굳건히 서서 행동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굳게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게 서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굳게 서서 전진하는 우리 칼리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저희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의 모습입니다. 엄마도 집에 있고 아빠도 집에 있고 자녀들도 다 집에 있으니까 집 앞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들이죠. 저희 동네를 이렇게 걷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잔디를 깎고 화단을 가꾸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삶에 긍정적인 부분도 생기고 부정적인 부분도 생기는데요, 무엇이 긍정적일까?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지내기 때문에 너무 좋답니다. 그동안 너무 바빴어요. 그러나 이제 다 집안에서 우리가 생활하게 되는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많은 가족들과의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있어서 참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보니까 쉬어야 되는데 이제 이번 기회에 정말 모든 일을 다 스탑하고 쉴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밀린 집안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홈디포나 로우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안 수리를 위해서 물건을 사러 옵니다. 물론 멀리 뚝뚝 떨어져서 사지만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죠. 집안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요, 장갑 끼고 다녀야 되고요, 너무 불편합니다. 계속 손을 소독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많은 실직자들이 생겼습니다. 식당도 문 닫고요, 상점도 문 닫고요, 백화점도 문 닫고요. 정말 문을 닫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참 힘들다는 그런 것들을 접할 때마다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가져올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까 참 많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답답하죠. 집안에 있으니까 답답하고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빨리 교회에 모였으면 좋겠다. 빨리 이것이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백신이 개발돼서 좀 다 우리가 원래 살던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경제적 어려움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나 참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알고 보면 별게 아닌데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두렵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력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하고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듣습니다. 손 씻고 다니라고 하니까 손 씻고 다니고,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고, 거리를 떨어뜨려 놓으라고 하니까 거리를 떨어뜨리고, 집에만 있으니까 정말 집에만 있고. 하지만 그러나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하는 궁극적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현대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백방으로 노력하고 애쓰는데 아직도 감염자는 늘어나고 계속 사람들은 죽어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지금 답답한 채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최선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잠언 1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날아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자,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랍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왜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고 했을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란 얘기는 이런 얘기겠죠. 여호와 그분이 우리가 달려가서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우리를 보호하는 요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고 전문가를 찾아가고 전문가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의지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해야만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좀 빨리 끝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답답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다.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people who know their God shall stand firm and take action.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사람들은요, 굳게 설 것이고 그래서 행동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을 파악하고 전문가들이 내놓은 분석과 대치 방법을 숙지하면 해결될 것처럼 생각되는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소망을 얻고 하고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건 이게 어떻게 끝날지를 아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는 것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아는 그 백성들은 굳게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니까. 지금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갈지 몰라 불안해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여전히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칼리델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소망을 찾기를 원한다면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게만 기도하고 막연하게 바라볼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양자역학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자역학이 뭔지 모르셔도 됩니다.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미국의 이 물리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양자역학을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 원자와 전자에 대한 그 양자역학을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기 가운데 있는 것은 원자 핵이고 그 원자 핵을 도는 전자들이 있는데 그 사이의 상관관계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주에는 완벽한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왜냐? 우주의 현상을 설명할 언어도 없고 설명할 개념과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것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제 이 과학자들이 하는 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나님께로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지금 자꾸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쓰냐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이 놓여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요 과학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자역학 다 모르지만 우리가 그걸 다 알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 몰라도 이 우주는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존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존재로 거듭 태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여전히 이 세상의 이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몰려와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도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우리들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칼리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했던 탁월하게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에서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노력해서 이것저것 다 알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바람 잡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의 결론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이 공부하고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다 파헤쳐 알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거 몰라도 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랍니다. 사랑하는 칼리지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고 굳게 서서 행한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험하고 아는 것인데, 그것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를 내가 깨닫고 이해될 때 믿고 신뢰하는 건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이 길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아니지만 저는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을 내가 이해하면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길을 이해하지 못해도 날 따라와. 왜?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인도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시기를 원하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서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언제 주시냐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 주셔야 돼요. 아브라함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이해도 이해가 안 돼요. 왜? 나는 100살 된 노인이고 내 아내 사례는 90살 된 할머니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면 주십니까? 주시죠.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을 왜 갑니까? 가능성이 있어서 갑니까? 될 것 같아서 갑니까? 사람들이 된다고 해서 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은 왜 가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깨닫지 못하겠어요. 양자 드릴게요. 하나님, 첩을 드릴게요. 이런저런 방법들을 내가 만들어낸 길을 하나님, 이 길로 가면 되나요? 라고 계속 물어보다가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길을 왜 가야 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보고 이 길을 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언제 끝날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끊임없이 뉴스를 들여다보고 상황판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굳건히 있어서 행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저 앞에 있는 두 개죠.
스마트폰, 지금도 여러분이 아마 많은 분들은 설교를 스마트폰으로 보실 겁니다. 여러분, 저 안에 뭐가 들었는지 다 아십니까? 몰라요.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래도 잘 사용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니시는데요,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부속들 다 아십니까?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잘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있나요? 알면 좋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도 보여주셔도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데는 다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스마트폰도 자동차도 잘 원리를 다 모르고 부속품을 몰라도 잘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한계가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설명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살아가면서요,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깨닫는 것, 팍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알아요. 그냥 알아요. 누가 나를 사랑한다,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누가 나를 좋아한다, 누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알아요. IQ가 좋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많이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앉아서 더 많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마지막에 어린 양과 함께 서게 될 14만 4천의 특징이 무엇인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어떤 길로 가요? 하나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목자니까 나만 따라와.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요, 책임지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겠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물론 심각한 문제예요. 빨리 끝나야 되죠. 한꺼번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신뢰하고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어린 양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가 외치는 복음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복음을 외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칼리스토 성도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따라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요,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백성들은요,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요즘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그동안 시계 보고 너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요. 그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잠시 멈춰설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에 가야 될 방향, 나침반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목자가 누군지를 찾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간 많잖아요. 직장도 안 나가시죠.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영화관도 하지 않고
재미있는 스포츠도 하지 않고 정말 집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폭넓게 공부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카테드랄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넓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연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건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슨 내용이 쭉 있는지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이 필요한데,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성경을 연구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예수를 통해서 받는다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는 게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준비가 갖추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오늘 3장을 봤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 그거 갖고 만족하시면 안 돼요.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백성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고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굳건히 서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역사에 보면 전염병이 우리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정말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이 보게 되는데, 역사의 전염병과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말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는 부활 주간입니다. 오늘 안식일이 지나고 내일 일요일이면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무덤에 장사되셨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심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더 굳게, 더 확실하게 믿고 알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때 이 초기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로마 시대에 전염병이 정말 많이 창궐했습니다. 특별히 160년경에요,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통치하던 그런 시대에 안토니우스 전염병이 로마를 휩쓸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사랑과 희생으로 서로를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50년경에 또 다른 이제 그 전염병이 돌았을 때, 키프리아누스의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았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디오니시우스가 다음과 같은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형제 중 대부분은 끝없는 사랑과 성실로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다른 이들만 생각하였다. 큰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도맡아 온갖 필요를 돌보며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섬기다가 때론 저들과 함께 평온한 행복을 바라며 이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다름 아닌 이웃의 병환을 짊어지며 기꺼이 그 고통을 끌어안다가 자기들까지 감염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형제가 그처럼 다른 이들을 간호하고 치료하다가 환자들을 따라 죽거나 그들을 대신하여 죽음을 맞이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아니까. 그래서 동료 이 그리스도인들만 돌본 게 아니라 이 병들어 있는 전염병 때문에 참 무서운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돌보았다가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시대 이교인들, 다시 말하면 로마 시민들은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누군가 병에 걸려서 아프기 시작하면 멀리 도망갔답니다. 가까운 친구도 친척도 도망갔답니다. 가족도 도망갔대요. 왜? 같이 있단 죽으니까. 그래서 죽음을 피해 도망갔지만 사실은 도망가도 또다시 거기에 위험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고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아파 죽어가는 사람들을 기꺼이 돌보고 치료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마스크 쓰고 다니죠? 내가 건강하려고요? 여러분과 제가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혹시 내가 전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면 전하지 말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예배 드리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리죠? 내가 건강하기 위한 것을 넘어서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렵고 힘든 것을 전달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251년에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카르타고의 주교인 키프리아누스가 다음과 같이 기록했어요. 이 무섭고 치명적인 유행성 역병이 우리 가운데 정의로운 사람을 찾아내고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 죄를 드러내니 이 얼마나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일인지 모른다.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이든 동족 간에든 마땅히 그래야 하듯 서로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일이든 의사가 환자를 버리지 않고 돌보는 일이든 간에 말이다. 전염병은 우리를 수색한다. 우리 안에 자기만 보호하려는 육신의 방식이 자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를 희생하려는 성령의 방식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3세기에 발생한 그 전염병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즉 성령에 이끌려 앞선 주인이 걸어가신 길을 기꺼이 따르려는 자들을 세상에 드러냈었다. 여러분, 전염병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역사의 기록이고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희생하는 모습이 정말 숫자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미미한 공동체였던 그리스도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칼리디아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염병 앞에서 참 두려워합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이 여전히 이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더 굳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칼리디아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답게 용맹스럽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염병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을 경험하고 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렇게 불렀답니다. 파라볼라노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동료 그리스도인들만 아니라 이교인들에게도 지극한 사랑을 베풀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사랑을 실천했다. 이들에게 영예로운 이름이 붙여졌다. 그것은 파라볼라노이였다. 그 의미는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는 뜻이다. 사랑하는 칼리디아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렵고 떨고 공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은 굳건히 서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칼리디아 교회 성도 여러분, 심리학으로 시작해서 수학으로 진행되었다가 의학으로 마치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섞여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해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굳건히 서서 묵묵히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선조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이 창궐할 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묵묵히 자기들이 해야 될 선행과 봉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칼리디아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과 저도 정말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굳게 서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알기에 굳게 서서 용맹을 떨치는 칼리디아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마치는 찬미 624장 찬미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답답하고 때로는 걱정되고 때로는 불안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강하여 용맹을 발할 것이라고, 굳건히 서서 행할 것이라고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주셨을 때 뉴스만 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보는 것만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함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당당하게 서서 굳게 서서 주를 위해 또 이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 선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고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임을,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임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서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펼 때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정말 저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